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입니다.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564장.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동행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편안심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오늘도 성결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런 귀한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2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8장은 구약 942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아멘. 이 우리 28장은 잠언이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는 그런 법을 쓰고 있습니다. 악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악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의인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악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또 죄를 이렇게 탐하고 그를 쫓아가는 자, 이런 자를 악인, 어리석은 자, 또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악인에 해당되는 표현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악인의 특징이 보면은 눈빛에 있어요. 경찰 수사대, 저는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에 그게 이제 전국에서 유명한 범죄 수사대 그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학생도 들어 있는 학교인데 거기 이렇게 가보면은 범인을 수색하고 조사하는데 눈 조사를 해요. 이 눈이 모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옥 우리가 선교에 가보면은 정말 살인범이라든지 종신형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이 앞으로 사형을 앞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요, 와, 거기 광기가 납니다. 광기가 나요. 그리고 아주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 눈을 보면은 참 선하고 그렇습니다. 이 눈이 그렇게 이 눈에 이걸로 모든 걸 이렇게 조사가 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정체를 가리기 때는 눈만 가려요. 눈 가리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눈이 이렇게 드러나면은 그 사람이 다 나와요. 그만큼 이 눈 관리가 힘든다는 거거든요. 늘 악인들이 보면 눈이 불안합니다. 눈이 왔다 갔다 해요. 눈알이. 근데 한쪽에 고정되고 편안한 눈이 아니고 늘 불안한 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되거든요. 눈이 아주 샤프하게 생겼다거나, 눈이 아주 이렇게 하나의 초점을 주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거나, 정신 없는 사람들 눈을 보세요. 눈동자가 흐리잖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눈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이 눈 이거를 조사하는 거. 우리 한국이나 동양 분들이 이 눈 관리를 참 소홀히 합니다. 미국 분들은 보면은 아이 컨택트라고 이 눈을 딱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 예의입니다. 예인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병원 가니 어른들 만나면은 항상 목 밑으로 우리 눈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은 신뢰로 우리는 동양 문화에서는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 흑인 마을이라든지 스페니시 마을이라든지 여기서 장사하는 한국 분들이 그 장사가 참 잘 돼요. 자기들은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장사를 하고 하는데 눈 마주치는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시를 당한 거. 왜 코리아들은 왜 자기들의 눈을 맞추고 인사를 안 하고 뚱뚱하게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고 먼 산을 쳐다보고 대화를 자기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 가서도 몇 번 우리 동양 문화가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 것뿐이지 절대로 당신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몇 번 설명을 해도
잘 그분들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아이들이 말이죠. 부모가 막 야단치고 자기들 할 때는 애들이 눈을 많이 쳐다보면 부모님을 집중해서 봅니다. 요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야단을 맞거나 할 때는 아주 집중해서 보는데요. 한국 부모는요, 요놈 자식 이거 어디 금방지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자기를 본다고 막 또 때리는 거예요. 애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잘 부모님의 얘기 듣는 것을 보는데 이 집에서는 동양 문화가 말이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눈 관리와 눈을 딱 쳐다보며 대화하는 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사랑스러운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눈을 딱 쳐다보고 엄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이 눈이 이게 관리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기는요 늘 쫓기는 심정이에요. 쫓기는 불안한 이거도 도망하나 의는 사자같이 담대하다.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이런 의인의 눈. 또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관자가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관자가 많아지느냐? 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다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다 자기들이 전부 다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뭔가 숨기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고 명철과 지식으로 있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같은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공간이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지금 장마철에 얼마나 많은 비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이 곡식 이런 거를 다 이렇게 해서 이 물에 다 떠내려가고 봉수가 나고 참 이런 장마 이런 것과 같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학대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 갑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그 전에 3절 거기 다시에 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겠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뭔가니 가난한 자는 늘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학대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함으로써 자기도 부자인 척 가장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합니다. 율법과 악인의 관계. 악인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성경 말씀 자체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싫어합니다. 누가 법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짜 아주 훌륭한 시민들은 법을 얼마나 준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우리 사는 아파트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요즘 왔길래 최근에 2번이나 한 번은 본인에게 전화를 받고 한 번은 어저께 관리를 하는데 좀 주차를 똑바로 해달라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내려가 보면은 약간 옆에 사람이 주차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내가 조금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간이 정신이 확 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은 좁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거 틈새에 정확하게 주차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가서 내가 주차를 다시 다 그렇게 깨끗이 합니다. 이 주차하는 연습을 내가 조금 더 해야 되겠어요. 아주 그러는데 이런 거 법을 지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내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 미안하고 그런 전화를 받을 때도 참 미안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대듭니다. 내가 이 주차했는데 당신이 뭐냐고 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그 사회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좀 법을 이렇게 지키도록 서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우리 여기서 하나의 반문을 하고 싶은 것이 본래 세상에
악인이 악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살다가 보니까 악인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은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끝까지 악인의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끝까지 악한 사람들 봤습니다. 정말 이 조폭세계에 있다가 끝까지 그 길로만 가더라고요.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 감옥 선교를 해보면요,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분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걸 계기했는데 모든 이 악인이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공간이 사랑 결핍점이에요. 이 가정을 조사해 보면은 80% 90%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분에게 뭔가 자긍심을 주는 이것을 주면은 그분들이 악인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면요, 내가 진짜 본래 나쁜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은 본래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갓난아기로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자라다가 뭔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뭔가 있어서 자기가 이런 길로 걷게 된 것인데 다 착한 길로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킹족들이 있잖아요. 그 해적들,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런 사람들이요, 부인을 찾을 때는 제일 믿음 좋은 순결한 처녀만 찾는 거예요. 그거를 퓨리턴이라 그럽니다. 아주 청결한 처녀. 그래가지고 그 자기는 해적이지만 자기 아들은 퓨리탄으로 자기를 원해요. 도둑질하지 않고 해적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이게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대도 있지 않습니까? 조세요. 평생 이렇게 큰 도둑질하는 친구가 유언할 때 죽을 때는 자기 아들에게 너는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본래 자기는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돼서 후회해요. 그리고 자기 후손은 그런 길을 걷지를 않기를 원해요. 해적도 그렇고 도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해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 인도할 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를 해보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가서 힘차게 정말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요, 반드시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6절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훨씬 낫죠. 부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성실하고 정직한 이런 삶이 훨씬 보람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성자들은 보면요, 일부러 청빈을 택해요. 가난을 택해요. 돈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타락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에케고르 보세요. 슈에렌 키에케고르는 부유한 이 목포상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17살 때에 철이 들어가지고 그때 자기가 방탕했거든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모든 옷까지 다 벗고서는 언덕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부자의 삶을 포기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거지의 옷을 갈아입고 그때부터 부자의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그런 외로운 탁발의 그런 생활을 합니다. 수도세의 삶을 살아가요. 그게 성 프란시스 있죠. 그분도 그랬습니다. 그분도 부요의 삶이 자기를 방탕하고 타락하게 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가난으로 택해서 끝까지 그 프란시스컨 그 교단을 만들어서 그분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톨스토이도 그랬습니다. 톨스토이도 그게 귀족적인 그 삶이 자기를 행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산상수훈만 믿고 소장론처럼 살고 노동을 하고 그런 삶을 속에서 그 다음부터의 그 작품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소요. 이런 것이 우리 많은 동양,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함스권 선생님 같은 분들,
유영모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참 우리가 이런 청빙하는 거, 이것도 참 우리에게는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가 다 타락하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부유한 생활을 했거든요.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솔로몬 보세요. 그렇게 많은 부와 그게 있어도 마지막에 하나님 찾고 잠은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물질이 그분을 타락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물질이 그 사람을 타락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것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뭐 음식 탐한다고 다 아비를 욕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탐한다는 의미가 뭔가니 아비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음식을, 돈을 더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보다 중하게 여기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걷는다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 일반 돈을 빌려주는데 그 이자율을 높게 책정합니다. 한 1부 정도 받을 거를 2부로 받고 말이죠. 고리 대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못된 성격이 있어요. 자기 민족끼리는 고리 대금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에 저촉이 됩니다. 탈무드에 나와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고리 대금을 마음껏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착취를 해요. 그래가지고 셰익스피어가 이거를 보다 못해가지고 베니스 상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희극으로 끝나는 건데 그 문간이 사일록이라는 이제 아주 고리업자에게 이제 돈을 이제 빌립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제 갚지 못할 때는 이게 그 정서가 있어요. 살을 1cm, 1cm를 칼로 끊어가지고 준다라는 그 처벌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할 때는. 결국 이분이 갚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갔는데 이 판시하는 이분이 청교도 재판관이었어요. 이분이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이런 분이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이 유대인 별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거 살 한 점을 지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 판사가 판시를 합니다. 그래, 여기 약속대로 1cm, 1cm를 베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판사가 단 하나 조건이 있다 이거야. 여기는 피는 없으니까 피를 흘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판시를 내리니까 결국 못한 거죠. 참 이 판사가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이 베니스 상인이라는 이 작품이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 못된 고리대금하는 유대인들 혼쭐을 내는 익은 걸로 유료사회에 막 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는 좋았는데 유대인들 미워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아주 격리생활하도록 개토가 그때부터 생긴 건 아닙니까? 이게 결과가 나치 때에 600만 유대인 학살하는 때까지 미움까지 간 거예요. 물론 그 베니스 상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큼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 여기 이 율법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대상을 자기 이웃 유대인들은 안 해요. 이방인들은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말씀을 받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는 찬송을 몇 장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도예요. 아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거든요. 아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이렇게 가증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참 이건 악인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저도요 이런 거 때로 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면 어리숙하고 순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나를 이상한 길로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그 유신 정권 때 우리는 대학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형사들이 말이죠. 대학 간부들을 다 뒷조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싹 유인을 해요. 우리에게 돈의 유혹을 하고 여자의 유혹을 하고 이런 길로 막 유혹을 합니다. 그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유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자기 그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는다. 그게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런 유혹에 우리 넘어간다는 겁니다. 11절에 봅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하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다는 것이죠. 우리 공자 선생님도 하루 3번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 정말 이 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루를 3번 자기를 반성해요. 아침 먹고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자기를 반성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지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지혜롭게 여기나 이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늘 자기를 살핀다. 또 12절에 보니 의인이 득이하면은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득이하거나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맙니다. 사람 피합니다.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거나 악한 사람이 선거에 당선되거나 이러면 시민들이 숨어버려요. 그런 이런 말씀. 또 13절에 보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 이게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애통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자비를 느낍니다. 동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동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도 자비를 받고 동정을 받고 불쌍히 여김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는 대로 이렇게 한데 평소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나올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 있죠. 자비를 베푼 자. 그분이 만약에 이제 암에 걸렸거나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너도 가서 그를 도와주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도와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을 받는, 우리가 늘 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그럴 때 애통을 받고 눈물을 많이 흘려준 사람은 자기도 눈물 흘림을 받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참 이 잠언에 나오는 거죠. 오늘은 13절까지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잠언 이것도 거의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우리 잠언 말씀 잘 이렇게 읽고 이것을 스탠다드로 삼아서, 이거는요 이번 새벽 기도만 이게 읽지 마시고 평생 읽으셔야 돼요. 평생 며칠이라도 매일 잠언을 묵상하면은 주님께서 지혜로운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악인과 또 선인 또 의인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의인이 되라고 선한 길로 택하라고 우리를 권면한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생각조차 악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눈 관리 잘하게 하시고 입 관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관리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발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덕을 끼치는 우리 모든 의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꼭 굳게 믿고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들어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중요한 또 모임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또 결과 좋은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로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황리스 높음 잘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고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 또 여기에 현장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 책만에 담아다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상달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